마서 10장 믿음과 고백.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이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이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 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살아남은 예언자는 다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이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오늘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식탁이 올가미와 덕과 거치서 거리는 장애물과 죗가스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있게 하소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이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창가란 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갈란 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서 창가란 나무 뿌리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들이 꺾여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진 유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은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불신앙만 버린다면 덧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돌가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갈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진인 사람들은 본래 참갈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이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을 내 계약이다. 기쁜 소식이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섯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분이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마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이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고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고지하는 사람은 호학의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현재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